할렐루야. 중대본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2주간 동안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9시 이후에 금지하는 이 두 가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조금 완화되는 것이 있는데, 헬스장과 같은 이 운동시설이나 또 학원과 같은 이런 곳은 조금 완화된 그러한 체제를 또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와 종교시설 가운데에도 또 완화가 되어지는데,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전제로 한 그런 환경에서 완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는 좌석의 10%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에는 좌석의 20%까지는 인원을 수용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다음 주일 24일부터는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며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기에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며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소유한 정글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즉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자아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지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즉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셨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신인 동령, 완전한 신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졌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단지 성육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육신부터 시작하여서 공생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 종으로 산 그런 삶이었고 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신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었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자아를 부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자아가 부인되고 성령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수시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인간적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나의 자아가 머리를 들고 일어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적 이념과 이 사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굳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자아적 반응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지 가족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가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행동과 나의 말들,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내면과 삶 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참된 회개가 되어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개는 엄밀히 말할 때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자기의 죄를 살펴서 회개하는 것처럼 시작되어지지만 회개의 영의 역사로 참된 회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었다고, 항상 자기 앞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기가 항상 죄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언제부터였는지를 또한 고백하는데요.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출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로부터 출발되어진 출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모든 죄에 대한 죄가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고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즉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달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깊은 회개가 토로하며 정직한 영을 구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강구하는 것처럼 신지 가족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직한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신지 가족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세 번째는 기도하며 순종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자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으로 나의 의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에 적용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원초적인 성령의 역사, 즉 깨끗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적용적으로 순종되어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순간 원초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떠난 이후에 그들이 어찌할 거를 몰라 방황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기도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신재 가족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또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재 가족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되어지겠습니다 라고 적용적으로 순종되어질 것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건 더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으나 더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상의 삶에 자연스러운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삶의 열매들이 성령 충만한 흔적과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신지의 가족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철저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의 영이 정결하도록 기도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적용적으로 순종되어지기를 성령 안에서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신지 가족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고백으로 저희들의 영이 정결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적으로 잘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